아이들이 잘 안 태어나는 시기에 그래도 세운교회는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죠. 가장 최근에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 이렇게 중보기도 팀을 아시는데 작년에 애가 안 생겨서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받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아기가 잘 착상이 되고 그래서 캐나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12월 달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뭐 산후조리원도 나와가지고 전화했더니만 잘 지내? 애 이뻐하니까 첫 마디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이쁜데 밤만 되면 괴물이 된대요, 얘가. 무슨 소리야?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똘똘한 친구거든요. 아주 똘똘하고 아주 똑소리 나는 친구인데 이 애기 앞에서는 이 뭐 장담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챗 GPT 이런 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생아가 엄마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맨날 죽느냐 하냐. 우리 엄마는 8일 일어났는데 괜찮았었는데 옛날 말처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요새 신생아 때문에 엄마가 뭐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엉뚱하게 신생아가 아니라 이상한 게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줄게요. 신생아가 아니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고충 보니까 그렇게 쳤는데 뭐가 제일 먼저 떴는가 하면 전국의 신생아가 힘들어하는 이유 이렇게 신생아가 그래서 전국의 신생아 5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올린 것 같아요. 전국의 신생한테 500명한테 신생한테 뭘 물어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쨌든 그대로 제가 읽어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아기들아 너희는 언제 제일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신생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했대요. 7이 싸고 또 쌌는데 요즘 기저귀는 정말 좋아 하면서 엄마가 안 갈아줄 때. 그 7이래요. 6이 누굴 닮아 이렇게 못생겼지? 할 때. 지 닮아놓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5이 엄마, 아빠 이 말도 잘 못하는데 자곤 외숙모 해봐 이렇게 할 때. 4위가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와서 현기증이 날 때. 3위 아무데나 벗기고 기저귀 갈 때. 2위 기지도 못하는데 고작 과자 하나 주면서 자꾸 걸어보라고 꼬실 때. 1위 자꾸 웃으라고 윽박지를 때. 그냥 웃자고 하는 말 같은데 애기도 힘들겠죠. 힘드니까 밤새 울겠죠. 밤새 울겠죠. 애기가 힘드니까. 근데 엄마도 힘들죠. 엄마도 힘들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보니까 수면 부족이래요. 수면 부족.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수면 부족이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 벌러 나갈래. 돈 벌러 나갈래.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 아기를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이제 되어가죠. 아기를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30에 낳든 20살에 낳든 40이 넘어서 낳든 엄마가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된 게 아니죠. 된 게 아니죠. 결혼했다고 남편이 된 게 아니고 남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아빠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아빠가 되어가는 중이지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는 중이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어가는 중이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성도가 되어가는 중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질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간다.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떠나고 나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교회다. 이제는 교회 노릇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참 그게 어마무시한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 옆에 성전이 되어간다, 아욱세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게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사람 구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맛있는 과자로 꼬셔도 걷지도 못하는데, 기지도 못하는데 이게 걸어오라고 할 수 없죠. 아, 작은 외숙모 해봐. 이건 너무 선 넘었죠. 엄마, 아빠 이거 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외숙모 못한다고 아이고 이거는 뭐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중에는 또 어릴 때 이렇게 애들 보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나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냐. 주로 고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모들이 꼭 얘기를 합니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꼭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은 12번 바뀌어. 얼굴이 계속 바뀌어. 예, 계속 자라는 중에는 얼굴이 계속 바뀌죠.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어져 가요.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만큼 30년, 40년, 50년 교회 연수만큼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그 성탄절 메시지 요셉 이야기처럼 들은 것처럼 그냥 30년, 50년이 아니라 요셉은 1000년 전부터 만들어졌죠.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시잖아요. 1000년 전 다윗의 자손에게 부르시고 7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죠. 요셉은 그가 20년, 30년 동안 만들어져서 성품이 훌륭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년 전부터 요셉의 가문을, 그 집안을, 그 지역을 만들어 오신 거지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때 힘들었죠. 아팠죠. 하지만 근데 단순히 제가 살아왔던 50여 년 동안 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저희 어머니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문과 어머니의 가문들,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요 그 DNA를 조사하면요 이미 그 위에 1000년 동안의 DNA가 다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 토종 DNA는 아닌 것 같죠. 동남아에서 약간 DNA가 오기도 하고, 약간 뭐 또 이렇게 김씨니까 어디 신라 시대 때 인도에서 뭐가 좀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가고 지어져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통해서 만드는가 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드신대.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또 하나는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결국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에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세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고, 깨달은 자신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며 사는 공동체죠.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남들은 저거밖에 안 되라고 하지만, 내가 봐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언어의 어떤 가치인지를 내가
알지요.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도 내가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하나님께 만들어 간대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 이거는요,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공감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꼭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수가 꼭 필요한가,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다 중요한데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거 아닌가?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가난한 신자들이 많고, 또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굳이 꼭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점점 교회의 필요성이 약화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변질돼서 그렇죠. 교회가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변질되고 오염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주는 장점보다 그것이 주는 단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오염되고 변질된 것들은 늘 그 본질을 우리가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뭘 남겨주셨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가지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 손으로 번질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진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역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볼 수밖에 없겠구나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 몸이 뭔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어떠한 성도들의 모임이나 아니 어떤 것들을 지탱하는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이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파괴했죠. 그래서 종말론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이 변질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돼요.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시는 건 약속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온다, 곧 온다.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것들을 그때를 사람들은 자꾸 계산합니다. 1992년 10월 21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미선교회 예수님 오신다고. 그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언제 오신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것들을 계속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꾸만 이 거짓 선생들이 종말론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재림신앙을 잃게 됐어요. 재림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는 성도들은요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 그 긴박성,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데 우리가 나태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빠질 수 있겠어요? 성도의 영적 선도는요, 영적 신선도가 중요한데 그 영적 선도는 뭐가 지켜주는가 하면 재림신앙이 지켜줘요. 재림신앙이. 근데 이 재림신앙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탁해져요. 영적으로 탁해진다는 건 뭔가 하면 자꾸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있는 자라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본능이 자꾸 중력처럼 자꾸 나를 당겨요. 근데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육체의 소멸은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육체가 죽는 날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앞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기를 앞두면요, 사람은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 그렇게 간절했던 것,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 그렇게 달달 떨었던 것,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했던 것들이 진짜 부질없게 여겨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이 아니라 곧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애달아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선도를 지켜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생명을 얻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그럼 이 생명을 얻은 이 영혼이요, 자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를 생명을 얻지만 이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4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자라야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비로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해서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성장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변질됐어요. 교회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이 잘 안 느껴져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만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홀로 아무리 기도해도, 홀로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홀로 아무리 말씀, 우리가 연초 습관 시리즈로 기도로 사는 삶, 예배로 영혼의 소생하는 삶, 말씀으로 지난주 기도, 예배, 말씀이지만 결국엔 사람이 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그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몸으로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한 믿음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네 안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너희 안에. 근데 자꾸만 우리가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이제 굳이 그렇게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요. 점점 여러분 이제 가족도 필요 없으니까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식구들만 지내도 좀 시간이 없고 내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세대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함께 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습관처럼 모이는 것이요, 안 모이는 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함께 나가는 것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는가 하면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뭔가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뭐예요? 습관이에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굳이 뭘 그렇게까지 내가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됐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면 악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습관들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교회가 됐어요. 내가 교회인데, 흩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소중함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타락이고요. 교회 변질이고 교회 오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숨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고통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는 게 참 어렵다고 했죠. 인간이 타인과 공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94년도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거든요. 94년도. 그러니까 벌써 31년째 사역해요.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 갈 때,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이제 교회 목사,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하고, 그리고 뭐 거룩하게 하고, 이게 된 줄 알았어요. 하는 것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너무 생각이 달라요. 기질이 너무 달라요. 살아온
심지어 신앙생활했던 방식이 너무 다르고 더 어려운 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인과 같이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갈등이 반드시 생겨요. 갈등은 나에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그러니까 점점 참다가 내가 그냥 굳이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 뭐 있냐. 내가 굳이 참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관계의 죽음, 관계를 끊어요. 여기까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바울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교회란 것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렇게 속상하냐? 그렇게 힘드냐? 차라리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뭐 이런 말을 해요. 생전 보도도탐부터 말이죠. 에베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로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막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괜찮네. 맨날 막 교회에서 맨날 듣는 게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 것이 사랑이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견딜 때 끝까지 견디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 홍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맨날 성질내도 목회가 잘 된대요.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맨날 화내면 어쩌다 한번 웃어주면 교회가 평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주 혼내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 듣고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바울의 맥락을 좀 더 봐야죠. 한번 더 떼줄까요? 화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괜찮은가 하면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에 불태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를 소화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바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타는 복수심,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내가 무시받았으니까, 내가 없는 사람 취급받았으니까, 내가 모욕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계속 줬으니까 내가 마음속에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복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생겨요. 그걸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마귀가 틈타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가 틈타게 되면 자꾸 모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뭔가 하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 이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 사죠. 신발 사요. 예쁜 신발 사요. 그런데 자꾸 신발 신으면 뒤꿈치가 까져요. 근데 뒤꿈치 까지는 건 좀 그래도 뭐 좀 지나면 괜찮은데 신발 안에 모래가 하나 끼면 이거는 못 견뎌요. 다 갈 때까지. 그러면 거기 산을 오르든 어디를 가든 이 모래 하나 낀 거 이거 너무너무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하든가요? 신발을 벗고 모래를 털어 번지고 다시 신발을 신고 가두면 되잖아요. 누가 발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버리고 그냥 맨발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 고통의 원인은 신발이 아니라 나와 신발 사이에 끼어 있는 모래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물론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끊고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감옥을 지어줘요. 그런 사람들 차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병원을 지어줘요. 그런 사람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알처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래를 버리는 사람이 그냥 신발을 버리는 사람,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를 잘 못 보고 그냥 고통을 주는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늘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됐다. 더 이상 말하다가 내가 지쳤다. 그만하자. 안 보면 되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뭘 화해하고 회복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갈등은요, 공기 중에 먼지 같아요. 공기 중에 먼지가 있다고 숨쉬기를 멈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다고 관계를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중단하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에게 그 감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사탄은 전략은 너무 단순해요. 3가지밖에 없어요.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뭘로 속이는가 하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끊으면 문제도 같이 없어지니까요. 안 보면 되니까요. 끊으면 되니까요.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동의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거, 이거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속 시원한 건 뭔가 하면 문제도 해결하고 그 사람도 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뭘 빼앗는가 하면 함께 하는 삶을 끊이고 결국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속이고 홀로 고립되게 만들어서 죽여요. 홀로 고립돼서. 기억하세요. 사탄은 사람을 죽일 때 총으로 안 죽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안 죽여요. 사탄은 사람을 죽일 때 도구로 안 죽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일 때 홀로 남겨둬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남는 것이 인간에게 큰 고통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그리고 또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 홀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합쳐지면 너무너무 겁이 나요. 그게 뭔가 하면 고독사예요.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이 혼자, 심지어 내가 죽은 것조차 아무도 모를 때, 그것은요 벌써 이미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참 힘들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깨트려요. 어떻게? 속여서요. 홀로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라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작년 1년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그냥 이렇게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처음엔 그렇게 듣다 한 1년 동안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한 40년 동안 했던 설교들을 꾸준하게 듣게 됐는데, 리고레 목사님은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요 목사들이나 이 성도들한테는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님이 25살에 개척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도 많이 번역됐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을 거, 그분이 썼던 책도 보고 설교도 옛날에 봤지만 이번에 한 2024년 1년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깜짝 중요한 어떤 사실 하나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다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펑펑 우시는데 2013년도에 자기 아들이 이제 원래 좀 우울증이 있는 아들인데 그 세들북교회도 그렇고 그 리고레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그 내적 치유나 상담 사역들이 굉장히 그 교회 자체가 잘 발달돼 있어요. 굉장히 그 지역사회,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에 상담 사역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잘 돼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 치유 사역을 잘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 목사님의 성향이었고, 설교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중에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계속 그런 성향이 있었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목사님 잘 돌봐줬는데, 2013년 어느 날 저녁에 잘 식사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집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문했는데 아들이 죽어 있는 걸 보고 그 삶이 무너지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쭉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해요. 삶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 그날 밤에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설교했고, 그리고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설교도 못 하셨어요.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영향을 미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4천만 부가 발간됐거든요. 수천만 명의 무너진 삶을 일으켰던 그 한 남자가 일어났던 것은 그가 그동안 설교했던 설교나 읽었던 말씀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인데 그 큰 고통 속에서는요, 말씀이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척 초기 때부터 같이 했던 소그룹 사람들이래요. 개척 초기부터 계속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었고 말씀을 나누었던 소그룹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개척 멤버들이 또 사라지고 또 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점점 교회가 커지면 그런 그룹이 없어지잖아요. 당에는 남아도. 근데 초기에 그 멤버들의 그룹이 계속 소그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나눴던 그 그룹이 계속 있었대요. 근데 아들 잃었던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고 한 명이 목사님 집으로 왔대, 그날 밤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목사님은 거실조차 나갈 수 없을 때, 침실에서 그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목사님 같이 있었대요. 그 밤에, 그 다음날. 어떤 말씀도, 어떤 위로도 하지 않고, 그냥 눈 마주치면 같이 그냥 그 슬픔 속에서. 근데 그 몇 날 며칠에 함께 있어주니요, 그 아들을 잃었고 세상을 잃었고 우주가 무너졌던 그 한 남자, 그 한 목사를 다시 일으켜줬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그걸 보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이번 주 우리 누림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갔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2년 전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교사들까지 합쳐서 25명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지난주 초등부, 자담부 우리가 단계선교 갔다 왔지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아침에 눈 뜨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아침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밥 먹고 있고 막.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사는 게요. 제가 어릴 때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게 다 없어졌거든, 지금은요. 어떻게 이렇게 올까? 싶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부서가 부흥한 거 이런 것처럼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2년 전에 예수를 몰랐던 애들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교육자 이제 수련회 가면서 누림부 강세현 전사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기 아이들이 되어가는 모습이.
이제 아이들이 오면 이제 어떤 자매가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봤던 애예요. 이제 고3 올라가는 여학생인데, 올 때마다 이제 오면 왔어, 지우 왔어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안아주는데, 이제 걔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쌤이라 부르는 사모님 보고, 쌤은 우리 엄마보다 저를 더 많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저 그 어머님 알거든요. 탁구장에서 몇 번 맨날 만났어요. 좋으신 어머님이에요. 딸에게 사랑스러운 어머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뭔가 하면 쌤이 우리 엄마보다 저를 더 많이 안아줘요. 요즘요, 중고등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좋은 모양이에요. 좋은 모양이에요. 위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위로가 되는 모양. 그런 걸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왜 함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공동체다.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근데 이걸 아는 것으로 함께 하는 이 주는 그 고통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 힘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 힌트를, 마지막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를 가장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교회로 봅니다. AD 313년 밀라도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서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국교가 됐을 때, 그때보다 더 강력했던 교회는 보잘것없고 작고 나약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갈라디아 교회 같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같이 이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던 힘, 그것은 온 공동체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함께인가 하면 그냥 말로만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서로 자신의 재산을 공용으로 썼어요. 자기가 벌었던 걸 서로 내어놓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요즘 부부도요, 신랑 신부 따로 통장이 합쳐지기가 어렵대요. 부모 자식도 그렇대요. 내가 평생 벌은 건데, 여러분, 이걸요, 뭘 크게 한몫돼서 헌금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함께, 돈을 쏟고 산다는 것은요, 몸을 쏟고 사는 것보다, 마음을 쏟고 사는 것보다 힘든 세상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단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했고 아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감사하는지 보다, 그게 아니라 그의 모든 시선은 그를 향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그의 태도에 실망이 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아서 책임감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2025년 새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아니 다시 한번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삶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하여, 취미를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잠을 통하여, 중독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대로 살게 됩니다. 감정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오염되기 가장 쉽고 사탄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가 가장 쉬운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새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자신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세월만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에베소서 1장 첫 시작이 바울이 보내는 첫 마디가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 1000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섭리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계획으로 어떤 생각으로 아무 없이 떠밀려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 하나만이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순간까지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시고 살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시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다닐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다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소리는 굳이 내가 입을 안 대더라도 사방에 넘칩니다. 지금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그것은 무슨 기대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